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역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오늘도 이 성령과 거짓 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과 거짓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영을 속였을 때 거기서 오는 이 사단의 영에 나타나는 결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한 그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가 사단의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그 승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터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루아침에 3,000명,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친교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중에 영적 변화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저 사람이 삶이 변화되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그동안 돈을 최고로 여겼던 그 마음이 바뀐 것은 결코 쉬운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돈의 위력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과 물질 또 자기 소유를 아직까지는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는 일이 나타나면서 자기가 가진 자기 소유를, 그것이 물건이 됐든 돈이 됐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지상에 놀랄만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이 된 건데, 그것이 성령 공동체, 곧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이 120명 성도들에게 임한 후에 생긴 일이죠. 서로 물건을 나누었고 마음을 나누었고 그야말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성령이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이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천국의 경험을 이미 이 지상에서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인 게 아닙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도와주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천국이 거기서 임하게 되는 거고 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사회, 천국 공동체를 그런데 시기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시기하는 세력, 놈이라고 하면 그 남자가 아니고 또 여자도 아니니까 시기하는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죠. 사탄입니다. 마귀는요, 오순절 성령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자를 찾다가 이 성령이 임한 이 성령 공동체에 찾았습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이 초대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그들은 재산도 있고 나름대로 신앙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부예요. 아마 그들은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성령 충만한 인격자인 바나바로부터 신앙의 도전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성령에 이끌려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팔은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모두가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돈을 교회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고 구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구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했어도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조금 누구 구제해주고 그 사람 박수 쳐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 사람을 막 높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러나 성령의 구제가 일어나면 자연히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이 구제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바나바를 존경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바나바의 인격에 감동했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에게 그런 존경심을 가졌음과 동시에 아마도 성경의 배경을 보면 질투심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아무개가 얼마큼 헌금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라이벌인데 그 사람이 그 정도 했으면 나도 해야지
하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해서 헌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헌금이 돼야 되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그것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의 구제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이들 부부만 은밀한 대화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2절 여기 나왔네요.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라는 사실을 부부는 알고 있었어요. 대화 속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차이점이에요.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구제를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질투와 시기심에서 인간적인 구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파괴하고 요란하게 막 소리 지르는 어떤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야말로 둘만의 대화 속에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 영을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그냥 무사히 통과되었다면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거짓 영, 속이는 영을 아무도 모르게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어요. 북치고 장구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거짓의 영이 있는가 아니면 진실의 영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눈치채지 못해요. 사탄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거짓의 영을 공동체에 그냥 살짝 심어놓기 위해서 씨를 뿌리려고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여기에 쉽게 걸려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떤 부부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창립 멤버예요. 부유하면서도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체면이나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아보신 적 있어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건물을 짓고 무슨 큰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집 팔고 땅 팔아 헌금할 사람 많지 않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라도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 그들의 신앙이 내면적이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보다 사실은 외형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내면적인 것보다 외형적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극히 인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돌중요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경쟁심을 유발해서 봉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아나니아는 진실보다는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체면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뒷전으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헌신과 사랑을 품었던 베드로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제자였던 회개의 일을 맡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사람을 보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4장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외형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틈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냥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탄은 그 부부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들도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밑바닥에 남아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인간적인 욕심, 시기, 질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만심.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인간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박수도 치고 격려도 해줘야 합니다. 필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냐? 그걸 봐야 된다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 틈을 보이면 마귀는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을 또 보십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 액수에 있지 않고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를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과부에 엽던 두 입을 기뻐하신 분이시.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주시죠. 그러나 복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항상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으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00명을 먹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도 누가 한 사람 뭐 크게 막 헌금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보이게 보이지 않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어서 이렇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든 내 몸이든 물질이든 간에 많고 적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있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 중심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했어도 시간을 많이 들였어도 그 양심과 신앙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셔요.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자기들이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속여도 하나님 속여도 아무런 벌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그냥 벼락이 쳐가지고 왜 너 나 속였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뜨거라 하고 안 속일 텐데 하나님 속여도 별로 아무런 벌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셔요. 자, 보십시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오늘 3절. 본문 3절입니다. 열어주세요. 5장 3절. 시작.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맞아요? 예. 베드로가 이르되, 거긴 안 나왔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죠.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사탄이 아나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득해서 성령을 속인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땅값 속인.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도 성령이 임해서 그 사도의 마음속에 아나니아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거짓 영인 사탄이 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속여요. 성령 충만하는 교회도 못 속여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새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 얼굴을 본 사람인데도 그 순수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보여졌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벌써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접근하지 못해요. 참, 사탄도요, 우리 인간보다 나은 존재예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역사하면요, 날카로운 칼도 탈 수 있고요. 사탄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알아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이단인 사람도요, 그 교회 가서 이 교회는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겠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영성의, 이 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면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앞에서도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귀신 들린 귀신들도 깔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현찮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현찮은 사람은 그 귀신한테 업신여깁니다. 요즘 교회에 성령이 많이 떠났어요. 귀신 들린 자도 교회 와서 그냥 지멋대로 판치고 있고, 이단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하다못해 세상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법을 가지고 판을 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러 방치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영성이 다 제로 베이스예요. 영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해요. 숨어있는 이단들이 드러나고, 세상의 법이 감히 교회의 영적인 권위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세계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진리를 말하기 있고,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라의 법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잘못된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민주주의 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들을 잘 사게 하는 것이, 그런 법이 진정한 법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법이 없어.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약한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법들이 자꾸 세워져 가고 있다. 그 법을 세워가지고 사람들 세금 착취하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럴 때 어디서 그 소리를 냈냐? 교회에서 소리를 냈다고 말이에요. 사단은 성령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비롯한 그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를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4절, 본문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땅을 파는지 팔지 않는지, 그거를 헌금하는지 헌금하지 않는지, 사실은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땅을 팔면 어떻고 안 팔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땅을 팔아서 바치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땅을 팔아서 자기 소유의 일부분을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그 거짓 행위를 문제 삼으신 거죠. 그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큰 화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한번 그 배경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헌금한 거, 거짓말한 거 들통났어요. 베드로가 책망했어요. 이런 순간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이 아나니아의 혼을 빼앗았다는 거죠. 즉사한 거예요, 즉사한 거. 그리고 쓰러지자마자 곧바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역사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으셨나 하고 이 부분을 정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것은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혹스럽긴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과격하게 응답하셨는지 아나니아가 그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죠? 그러나 결코 인간에게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 자체는 용납하지 않으셔요.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죄 진 것은 잘못이지만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은 용서해주고 그 잘못을 뉘우칠 때 받아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경박하고 경솔하고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현대인들은 이러한 이 세상의 사고에 젖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건강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태도와 정직한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성령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결코 속지 않으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든지 거짓 영인 사탄에게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인격 안에 사탄이 좀먹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과장되게 말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더러운 거짓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이 성령 충만한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오늘 본문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초대교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외심, 이것이 생겨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우울한 영도 떠나가고, 분노의 영도 떠나가고, 욕심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성령이, 복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